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무엇을 행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민족이 번성하여 많은 자손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자손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왕 약속하신 거 빨리 이루어주시면 참 좋으련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브라함은 사실상 약속을 거의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난 시간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집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까지 할례를 받게 합니까? 23절을 보니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그의 민족이 아니어도 돈으로 사서 드린 모든 자들까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든 차를 사든 계약서를 받습니다. 요새는 모바일로 다 관리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장롱 이불 밑을 휘적휘적 해보면 집문서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특이한 점은 이 계약서를 몸에 새긴다는 것이죠. 이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피부에 받는 시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흉도 하나 안 생기지만 이 시절에 피부를 잘라내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인도적인 행위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자손을 낳으려면 생식기가 멀쩡해도 낳을까 말까인데 하필 거기에 칼을 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로 드리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서이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은 어렵지만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해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계약서를 새기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도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또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웃습니다. 할례까지 받았어도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냐 안 지키시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며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다해 할례를 받지만 내일은 또 믿음이 떨어져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집안의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훗날 그의 믿음이 떨어질지라도 그럼에도 그가 다시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늘 이처럼 온 집안의 할례를 행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도 오늘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며 또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큐티하며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지 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 될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과 종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 세대들도 누려야 합니다. 이 자녀들을 다시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게 하는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까지도 축복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태신자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크신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의 걸음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언약 공동체로 쓰임받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